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좌우에 화면이 커다란 게 걸려 있으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도 목사님 잘 안 보여요, 그런 얘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머리로 아는 것, 몸으로 살아내는 것. 다시. 머리로 아는 것,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 두 개 중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두 번째 거, 몸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토니 베넷, 세계적인 재즈 가수, 팝 아티스트, 미국 음악계의 전설, 위대한 재즈 가수예요. 무려 그래미상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수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한테는 대단한 영광인데, 무려 19개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앨범 판매고가 몇천 장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앨범 낸 거 몇 장 정도 팔렸을 것 같아요? 5천만 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처음 봤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토니 베넷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치매 진단을 받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 치매가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가족 외에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치매 진단 받고 나서 5년 후에 2021년 봄에 그는 마지막 음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었어요. 제가 이거를 틀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사람 부르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95세의 나이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는 곡인데 젊었을 때보다 너무 멋진 제스처, 여유, 매력 있고 힘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열창했어요. 치매 진단 받은 95세 할아버지가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졌고 인사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화답한 후에 스태프 축을 받고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토니 베넷이라는 사람이 그날 자기가 콘서트한 그 자신이 부른 곡과 공연을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했다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연주를 했나요? 이렇게.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가 주변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일평생 몸바쳐 사랑했던, 지켜왔던 그 공연의 자리에서 엄청난 기량으로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자, 머리로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 근데 몸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95살 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환자가.
그 엄청난 경지, 얼마나 여러분 그 음악과 자기가 연주했던 것들이 이 안에 살아있으면 기억이 못하는데도 몸이 반응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도 몸은 그걸 기억해서 그 몸으로 그 삶을 살아간 사람. 멋지지 않아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늘 무릎 꿇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 몸이 그렇게 그냥 그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우리 장로님이 나를 딱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딱 세워서 여기 딱 세웠어. 그러면 갑자기 구부정했던 몸이 뻣뻣하게 힘을 주고 일어나서 멍하게 앉았던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상에 전해보지 못한 불같은 하나님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종이 됐으면 어떨까? 아멘을 하셔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몸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크게 해도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토니 베넷이 공연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토니 베넷은 머리는 잊어버렸는데 몸이 반응해서 멋있는 공연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몸이 움직이질 못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는 만큼 몸이 따라가지 않아. 우리는 머리로는 박사처럼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내가 생활성에서 이제 더 이상 붙들지 말고 정리하고 잘라내야 할 부끄러운 죄된 습관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도, 그 필요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삶을 바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까지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잘 알아.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대로 사랑하기는커녕, 여러분 부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침에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그 배우자 하루 종일 미워 죽고 분이 안 풀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침에 들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덩어리처럼 매달려서 밥을 먹으면서도 분해서 못 참겠네. 저녁까지 풀리지 않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별것도 아닌 시간 며칠 지나면 왜 우리가 다퉜지? 생각도 안 날 만한 그 사소한 일,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감정이 번져서 집안에서 서로 소리 지르고, 믿는 성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인데,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우리 사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오로지 복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잘 아는 사람들이 가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예 모르면 나. 관여도 안 해. 근데 알아. 이게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오래 고착화되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무슨 전문가? 판단과 정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에 옮길 생각은 일절 안 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잣대로 자꾸 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한테는 그 잣대를 대지도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재는 세상에나 누구누구 성도가 그랬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크게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 가운데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끝에 큰 고구마 같은 거 파란 게 하나 있죠. 저게 사해 바다. 말 그대로 죽을 사자 바다 했자. 죽은 바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서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어요. 고기도 많고 펄펄펄펄펄 그 생명력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생명들, 그 물고기들이 그 생명의 물을 받아먹고 막 생존합니다. 그건 다 아시다시피 그 물줄기의 제일 끝에 남쪽에 있는 큰 호수 사해 생명이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 가보셨어요 혹시?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 뜬대요. 생명이 살지 못하고 죽은 바다. 생명 넘치던 그 물도 사해 바다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왜요? 사해는 물을 바다 가두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거죠. 이거와 동일하게 머리로 아는 것은 점점 신앙의 지식은 채워져 가는데 거룩한 물줄기가 흘러와서 머릿속에 점점 들어와서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그 알미, 삶으로 그 알미 몸으로 흘러가지 않는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이 사해 바다 같은 신자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정보가 부족한가요? 듣는 것이 부족한가요? 온갖 세미나, 두 날개, G12,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인터넷만 켜면 유튜브 들어가면 전국 각지에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성경 강의들이 널려 있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찾아가서 듣고 듣습니다. 들어요? 배워요? 알아요? 머릿속에 가득해요. 입으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잘 읽고 떠들기는 하는데 이상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죽음의 영이 자꾸 퍼져가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많은 사해 바다 같은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내가 어느 유명한 성경 공부 단체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고 사사를 받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분열되고 있는 것. 그것을 잘 지켜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되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틀린 말 했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아?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 그 정죄로 그 대상자의 영혼이 살지 않고 죽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판단 빠르게 돌아가고 정죄 빠르게 돌아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느리고 어떤 건 차단되고 어떤 건 막혀버리고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회개와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회개와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더 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일수록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큰 전형적인 그리스도인. 문제는 뭐냐? 목사인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뜨세요. 이 안에 들어간 국수가 불어가지고 위가 점점 커져가지고 아이고 눈이 감기네.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는 얼마만해요? 티. 들보는 얼마만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조그만 티,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미경 갖고 와가지고 그걸 티를 보는 거예요.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자꾸 추적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삶이, 아는 것과 행하는 모든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머리로는 하나님 뜻을 압니다. 분별합니다. 머리로 알고 또 순종할 여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상황도 돼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연약함이 아니에요. 아유, 주님, 우리가 연약해서.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산상수훈 마지막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죠? 주의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들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요.
듣고 알고는 있는데 몸은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따라하세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지 아세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함이라는 핑계 뒤로 숨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아유, 내가 연약해서 못해요. 아유, 제가 부족해서 안 돼요.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약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해서 안 하는 겁니다. 또 따라하세요. 할 수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성이라고 해요. sinful nature, 죄성. 죄성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대되는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것.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성질,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완악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죄성을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에 집어넣어서 방치해 두면 큰일 납니다. 왜? 죄성은 독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독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브라라는 뱀 알아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위험이 오면 그리고 쫙 펴요. 그 코브라한테 딱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몸이 피가 막 흐르잖아요. 피가. 어떤 사람이 사람 피를 딱 이 비커, 하얀 비커에다 딱 넣었어. 피예요, 지금. 피. 코브라 독을 2방울 딱 떨어뜨렸어. 그때 여기 하얀 비커에 있는 피가 5초도 안 돼서 고체가 되버려요. 고체. 액체가 고체가 되버려요. 곧바로.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물리잖아요. 그럼 피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섭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코브라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며칠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 며칠이에요? 그럼 며칠 남았어요? 어떻게 잘하셔요?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머리로 아는 지식을 따라하세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몸의 순종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가리 크다고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몸으로 살아갈 수,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머리에서 우리의 몸과 삶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다 까먹고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습관. 영적 습관 얘기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사해보니까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렸어요. 다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몸에 다른 것은 다 정상인데 문제는 뭐냐? 이 바이러스성 뇌염 때문에 걸려서 뇌에 심각한 손상이 온 겁니다. 어떤 증상이 왔냐 하면 기억을 못하는
기억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기억해.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손주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도 이 애들이 누구냐. 심지어 새로운 정보를 딱 보여주고 1분 있다가 얘기해주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 뇌 전문가가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검사도 했어요. 종이를 펼쳐놓고, 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이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침실은 어디고, 거실은 어디고, 욕실은 어디고, 화장실은 어디고, 부엌은 어디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이 사람에게 당신 그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방을 나갑니까? 그때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노트북에 딱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거실 밖으로 나가더니 욕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욕실 문을 열고 거기서 볼일 보고 좀 있다가 화장실 물이 쭉 소리는 내려가 나고 수도꼭지 소리 트는 소리가 나고 손 닦는 소리 들리고 다시 거실로 와서 자기 앉았던 자리에 털썩 앉더래요. 이 전문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구조도 모르고 옆에 화장실이 있는지 거실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용변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습관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 학계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내랑 동네 산책을 정해진 길을 매번 다녔어요. 매일. 근데 이 사람은 치매가 걸렸으니까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동네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아내 따라 계속 늘 다녔던 곳에 다녔던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웃집 찾아가서 우리 남편 못 봤어요? 우리 남편 못 봤어요? 막 힘먹어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집에 왔더니 남편이 집에 멀쩡히 있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냥 돌다가 돌아서 왔더니 우리 집이고 그냥 털썩 앉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이 학자들로 하여금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집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욕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자기 집에 어딘지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혼자 그렇게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아있을 수 있었는가. 결론,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다. 의학자들이 꽝꽝꽝 결론을 지었어요. 사람이 가진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머릿속은 다 비어있어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몸이 반응. 습관의 힘. 제가 여러분 우리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이번 사거리에서 내 좌회전해야 돼. 꼭 좌회전할 거야. 좌회전해야만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전할까요? 아니요. 저 사거리에서 난 직진해야 돼. 직진해야 돼. 난 직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직진할까요? 집에서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요. 딴 생각하기도 하고 누구랑 통화하기도 하고 혼자서 찬양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대적기도 하면서 선포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냥 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 교회에 와 있어요. 가는 길 좌회전 신호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도착해요. 이게 뭐죠? 습관의 힘입니다. 제가 색소폰을 부는데 항상 불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스케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은 알 텐데 C 메이저, D 플랫 메이저, D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G 플랫 메이저, G 메이저, A 플랫 메이저, A 메이저, B 플랫 메이저, B 메이저 12개 조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꼭 해요. 항상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그거를 왜 하느냐?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플랫 5개짜리 곡을 연주하거나 샵 4개짜리 곡을 연주하거나 이러면 그 조에 대한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제가 악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몸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자동으로 운지가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피아노 치잖아요. 건반 보고 쳐야 되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지금 이 정도 내가 손이 떨어지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도 떨어지면 이거 다 아니까 하는 거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행동하는 매일매일의 행동의 무려 40%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결과가 아니고 습관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40% 되는 정도의 그 큰 분량이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습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선택,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결정해서 결과물로 여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는. 그냥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가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철저한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문제, 우리의 믿음 문제, 다 습관의 문제.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생각하는 습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의 첫 시간을 드리는 습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습관. 어디서 뭘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카페 혼자 하든지 누굴 기다리든지 뭐 버스를 기다리든지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영적 전쟁 선포하고 대적기도 하는 것. 이게 습관. 저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 이렇게 보면 늘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이 준비되어 있고 순종이 습관화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이 결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순종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기회가 많고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어디에 써요? 자기의 것들을 육을 위해서, 육을 기쁘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순종도 역시 습관이다. 예수님을 보세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대. As he was wont. 습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습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때 습관을 따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과 무슨 배포로 거룩한 습관의 힘을 쏟지 않는가. 거룩한 습관이 자리에 잡혀야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받는 공급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결국 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꼭 여러분에게 물들어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딱 일어나면 무슨 습관? 새벽 기도 가는 습관. 매 예배 때가 되면 무슨 습관?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사셨는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습관화되게 합니까? 여러분, 습관화되려면
힘들어요. 고되고 어려운 과정이 꼭 있어요. 그걸 극복해야 습관이 돼요. 몸에 딱 자리 잡히고 물들려면 체질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체질화. 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하기 싫어도 반복해야 돼.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입시 학원 이름이 반복이야, 반복. 근데 거기 그냥 반복 학원 그러면 그러니까 repetition 영어로 써놨어. 반복 학원이 무조건 반복하는 거야. 하루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몇 주, 안 되면 몇 달, 안 되면 몇 년 의지력을 동원해서 거룩한 습관이 체질화될 때까지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죠? 여러분 보면 조금씩 습관화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미소 짓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소 짓는 사람과 인상 쓰는 사람. 제가 보여요, 눈에. 저분이 이제 기도의 습관이 들어갔구나. 어떤 분 계속 기도합시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아멘?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시선을 다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여러분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1년에 자꾸 빠져. 그 다음에 더 빠져. 그럼 나중에 뼈만 남으면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작정하고 시작하면 아주 쉽죠? 몸에 습관으로 탁 달라붙기까지 시간이 요구됩니다. 안 하던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안 쓰던 근육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이 옵니다. 처음에. 근데 몸살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끝나는 거야. 거기서. 몸살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또 운동을 계속합니다. 아픔을 계속. 그러면 2주, 3주, 4주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뭐죠? 안 하면 허전해. 이상하다. 이거 왜 허전하지? 여러분, 기도에 몸이 딱 뱄는데 기도를 내가 안 했네. 허전해야 돼. 아멘?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힘들어요? 안 들어요? 이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육이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큐티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힘들지.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내가 반드시 순종하리라. 내가 붙들리라. 늘 생각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순간들에 딱 붙들어서 순종하는 그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려면 오랜 기간 동안 내 의지를 굉장히 분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의 의지와 시간이 딱 만나면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야 돼. 따라합시다. 의지와 습관이 만나야 체질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웠던 기도 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3분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막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갔네.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본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그게 체질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맨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지금 체질화 돼가지고 아멘 이러잖아요. 여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저만 보면 제가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쳤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도 지금 저를 딱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민전 삶이 옛날에 담임 목사고 전도사니까 딱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습관화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습관화됐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멘 이런다고. 권사님 사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도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제가 막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권사님. 여러분, 그렇게 따라합시다. 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절대로 여러분 운동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룰루랄라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가를 안세영 배드민턴 하는 사람 봐요. 그 무릎 찢어지고 막 신발 안 좋은 거 신기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 한두 시간 동안 그거 배드민턴 노력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리라.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적당하게 살리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끝나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처음엔 힘들지만 이게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여러분 좁은 길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좁은 길 걸으면 막 짜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습관이 되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렵다 하는 그 길을 나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바라기는 머리로만 의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이 시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종이 습관이 되었나? 순종이 체득화되었나? 거룩한 경건이 내 삶의 몸에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나? 무르익어 가고 있나? 나 지금 바빠서 기도 못해. 나 지금 업무가 얼마나 바쁜데 말씀 읽을 틈새가 없어. 나 지금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순종할 기회가 없어. 이런 핑계만 가득하고 이런 연약함, 부끄러움 이름 뒤에 숨어있는 머리만 커다란 그런 사람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습관으로 내 삶을 체질화하지 않으면, 경건의 습관으로 내 삶을 체질화하지 않으면 그냥 죽기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제가 체질 바뀌어요. 나중에.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나중에 내가 습관 바꾸리라?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패턴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한 장 손에 펴서 읽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TV 앞에서 몇 시간 동안 TV 보는 그 패턴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매일 기도 1시간 하는 건 죽기까지 어려운데
세상 친구 만나서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영적으로 유익도 되지 않는 세상 돌아가는 유행 이야기, 이것 쏟아붓는데 몇 시간을 마치 몇 분 지나가는 것처럼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결단을 한번 해야 되는가? 그런데 백화점 쇼핑하고 내 몸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쓰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는 물 쓰듯이 펑펑 써대는 그 패턴, 그런 패턴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바꾸리라.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습관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분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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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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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자녀, 자녀.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내가 평소에 몸에 습관화시킨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늘 내가 무엇을 담아두고 살았는가? 그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뼈에 박히도록, 우리의 DNA에 물들어 버리도록 거룩한 습관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뼛속까지 주님을 채워 놓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힘들어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가득 차 있는데 몸은 따르지 않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토니 베넷처럼 머리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은 나는 게 없는데 멋지게 연주한 거죠. 머리는 다 잊어버려도 몸은 주님 걸어가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머리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의 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주님 원하시는 체질로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삶에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1년, 2년, 10년, 20년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다 받아서 설교를 듣고 들어서 이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삶의 몸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의 습관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습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습관,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지만 확실한 교회, 작지만 모두 알곡으로 준비되는 교회, 하나님, 머리로만 채우고 몸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 아는 모든 말씀을 내가 순정해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질이 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5분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체질입니까? 하나님, 그걸 바뀌게 하시고 내가 정신없이 기도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데 너무나 하품이 나고 말씀을 읽는데 TV 볼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데 말씀을 볼 때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습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내가 쇼핑하고 내 몸에 투자하고 세상 것들 하는 건 그것은 너무너무나 쉽는 그런 습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지금 바뀌게 하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삶의 습관을 세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DNA가 이제 바뀌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으로 예수로 물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 채워 넣어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세상 친구들 만나는 데는 서너 시간이 몇 분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 사람들 만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그렇게 힘든 그런 패턴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인사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삶의 습관화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